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도 헤아려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봐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일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고 풀리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교우들끼리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요지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애들도 애들대로 기다리는 게 있고요. 뭐 하다못해 사람도 뭐 버스를 기다릴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기다릴 때도 있고 짐승도 주인이 뭐 주기를 이렇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편안한 기다림도 있지만은 어떤 기다림들은 또 힘든 기다림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간절하면은 그 기다림이 소망이 됩니다. 기다림이 간절해지면은 그 간절한 기다림이 버티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제 부모님 얘기는 안 하려 했는데 한국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갈 때 아버지가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심장이 펌핑 기능이 한 20%밖에 안 되니까 곧 이제 삶이 끝나실 것 같죠. 근데 동생이 이제 아버지 형 온대요. 아버지 형 온대요. 오늘 비행기 타요. 오늘 몇 시 도착해요. 계속해서 그걸 이렇게 그 기다림을 힘으로 삼으시는 거죠. 제가 도착하는 그 아침에 굉장히 힘드셔갖고 119 소방대가 와서 이제 응급실로 모셔가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내 아들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병원에 가겠느냐, 안 간다. 그리고 기다리셨고 저녁에 제가 가서 저를 만났죠. 아들의 얼굴을 본 후에 그때 이제 거의 맥이 다 놓아지신 거예요.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셨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아프고 힘드셨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도착해서 사흘 됐을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기다림이 뭔가를 버텨내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소망과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기다려본 적이 다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다려본 적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혹 우리는 말이죠, 늘 바쁘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지 그 다음에 은혜도 회복도 축복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또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거든요. 죄라는 게요, 모르고도 죄를 짓지만 사실은 알고도 짓는 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거든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금지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먹었을까? 알고 먹었죠.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거 먹으면 지혜가 막 팍 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급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아마도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놓고 볼 때 아담과 하와보다 더 믿음이 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죄를 짓더라고요. 우린 더 많이 죄를 질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저질러 놓고 사실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의 덫에 걸린, 죄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좀 풀어져야 되는데 어떤 죄가 나를 늪속으로 자꾸 빠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되고 부르짖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거,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가족의 일, 자녀의 일, 대인관계, 또 내 삶의 깊은 아픔과 상처, 질병, 신앙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기도가 해결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받았지만 요나는 싫었어요. 니느웨는 우리 민족의 원수 같은 족속들이거든요. 안 간다고, 싫다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 환란 속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본래 뱃사람들이 미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다신이 노했다. 누가 이 바다신에게 죄를 지은 게 있다. 제비 뽑자. 제비 뽑는데 딱 누가 걸렸느냐? 요나가 딱 걸리는 겁니다.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지려고 이제 그 사람들이 했지만 어떻게 사람을 또 그럴 수가 있는가? 망설이다가 풍랑이 너무 거세지니까 어쩔 수 없다.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긴 스올, 지옥 같은 곳이죠. 지옥이죠.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끝난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지옥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죄의 자물쇠를 푸는 단 하나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죄가 해결돼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가 해결되는 길이 회개에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큰 물고기를 명령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육지에 뱉어냅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지옥 같은 곳에서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 1절과 2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죄에 대한 해답이, 삶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인데 그 죄가 나를 파괴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자꾸 목에 개줄 걸듯이 걸고 끌어당깁니다. 죄의식에 끌려다니게 하고 죄가 나를 다 망치고 산산조각이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도 부끄러움의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따지기로 들면 난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동이든 말이든 태도든 습관이든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을 보니 이것이 징계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 훈련시키시는 것이든 어쨌든 사정없이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낮아지고 더 낮아질 것 없을 것 같은데도 더 낮추시고 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구나. 내가 주의 일에 대해서 진심과 진정을 가지지 못하고 안일했구나.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더 크고 넓은 마음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기보다는 사람을 더 바라고 기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악의 먹물이 내게서 쏙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지기까지 저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누구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자식 얘기, 부모, 형제, 자매, 또 누구, 그런 얘기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시면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을 똑바로 정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멍하니 넋놓고 기다림이 아니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식의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뭔가 다른 것을 믿거나 잘못 믿거나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파수꾼은 밤새 보초 서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서 날이 밝기를 아침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심정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걷어내시고 아침의 햇살이 비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소망하는 거죠. 이건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시편 42편 1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구.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갈급함이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갈급함이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지금 그 꼴이야? 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매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는데 하나님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되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문제가 있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도 하고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도 하고 또는 돈을 더 많이 가짐으로 해결하겠다는 답을 찾기도 하고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누군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충고와 조언이 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답이 안 되는 거죠. 답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당황하고 방황하게 되고 이리저리 뛰게 되고 구덩이에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절벽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희망을 버리는 건 애써 배우지 않아도 세상이 상황이 저절로 희망을 버리게 만듭니다. 굳이 희망을 버리려 애쓸 거 없습니다. 희망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희망을 더 움켜쥐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형편, 육신의 형편, 가정의 형편, 현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그분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최강의 능력자십니다.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다 쥐어져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임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를 주님께서 밀어내 주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을 것 같은 안개와 같은 내 모든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김과 하나님의 콧김으로 이 모든 안개와 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먹구름들을 날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스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저런 일로 날마다 피곤하고 넘어지고 지침 속에 주저앉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누구에게서 또는 무엇에서 어떤 능력과 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앙망은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죠.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Renew strength, 새 힘이지요. 독수리 날개에 펄럭이는 것 같은 힘, 달려도 지치지 않는 힘, 늘 걸어도 쓰러지지 않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상의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홀로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나에게 오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싼 똥 같은 죄를 다 치워주시고 삶의 난제와 고통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 들을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비밀의 보자기에 감춰진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 육신, 가정, 자녀, 환경, 상황이 어떤 처지입니까? 마치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깊은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아들이는 자에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손뼉치면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를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만 이루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반드시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간절히 기도하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바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의 의지가 약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고 난감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떼지지 않고 뛰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깊은 데서 부르짖나이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땅을 박차고 비상하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헛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뿌려놓으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부르짖나이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진 모든 일들, 은밀한 보자기에 쌓인 모든 일들 보여주시고 다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깊은 곳에서 힘들어합니까?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다시 공급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 바라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임하고 모든 일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은혜 입기를 원하고 기도하였나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현실에서 맺힘이 풀리는 역사가 응답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며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이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